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의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팟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참 은혜인데 당신은 더 큰 은혜 같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게 뭐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 특이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들 때 있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너무 당연한 일 같은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예배 온 것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예배 드리고 있는 진짜 큰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나를 더 귀히 여기든 남을 더 귀히 여기든 우리가 다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한 자리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날씨와 요일과 상관없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나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만남이고 이것이 귀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은 신중하게 기다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아모스를 다시 보게 되는데요.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 자체, 그리고 이 인물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이게 시사하는 영적 진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이 아모스가 사역하는 것은, 아모스는 원래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였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직업이 뭐였죠? 목자였고, 그죠? 그다음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거 제도권 밖이에요. 제도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할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제도권 밖에 있었던 이 아모스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남유다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 가서 사역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성전도 남유다에 있었고, 또 남유다는 그래도 비교적 다윗의 왕조를 쭉 이어왔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무언가 잘못 나가고 있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해도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끄덕이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많이. 반면에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시대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하면 여로보암 1세는 누군지 아세요? 1세. 여로보암 1세. 왕 중에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이 훨씬 후대의 사람이긴 한데,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훌륭한 정책을 펼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모스가 사역했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친 영토가 다윗 시대 영토를 필적하는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북이스라엘 자체가 경제적으로 이 번영이 워낙 많이 돼 있었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이 군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아모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심판과 너희들이 멸망할 거다, 너희들의 죄가 7가지나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적하는 거는요, 이 정말 들을 끼가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봐도 이게
과장된 언어가 아닌 그런 영적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도권에서는 그런 선지자가 안 나오니까 비제도권, 그러니까 제도권 밖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신 거예요. 그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얘기했죠? 무거운 짐을 진 자.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얘기하는 이 세 편의 설교가 진행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5장이 세 번째 설교예요. 세 번째 설교인데 이 5장에서 세 번째 설교의 이 중간 부분인 그 부분을 여러분이 지난 3주 전이더라고요. 3주 전에 걸쳐 보던 그 시기에 나눠서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19절 20절까지 볼게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선지자가 아모스예요. 이 아모스가 처음으로 이 단어를 썼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기다리는 고대하는 날이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거든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언어로서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함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상황일 때 그런 말 많이 하세요?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 때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말을 하는 그 의도와 목적, 사실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기다려야만 되는 날이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날인데 우리가 그 단어를 이야기하고 그 날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배경은 몸이 너무 힘들거나 이 상황을 피하고 싶거나 이 상황이 행복하지 않을 때 그 날을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문제이죠. 예를 들어 로또가 되었다. 그럼 주님 오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네. 내일 다음 주에 결혼식이다. 그런데 주님 오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주님 명수형제 보세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 입장하는데 주님이 내려오신다. 다시 올려 보내드려야죠.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있을 때는 그걸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던 것과 우리가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 볼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냐면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의 배경을 어디다 두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닌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날 때부터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왜 지켰냐?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킨 거지 율법을 이방인들이 지킨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이방인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어머니가 그 유대인이어야 유대인 취급을 해주고요. 아버지는 유명한 유대인이어야 유대인 취급을 해줘요. 그 정도로 혈통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뭔가 귀찮은 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여호와의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전제가 있는 거냐면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고 이 세상이 너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상황을 너무 피하고 싶은데 주님이 오시면 난 무조건 구원받으니까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이거 아니세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거 아니세요? 근데 오늘 이 아모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일격을 날리는 거예요. 뭐라고 날리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여우를 피하려다 범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무언가 요 작은 거를 피해 보려고 쏙 피했는데 막상 그 피하고 나서 만난 게 더 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문화에서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자는 나무를 못 타거든요. 근데 곰은 나무를 잘 타요. 예, 그래갖고 이 곰이 이 목표물을 한번 이렇게 찍으면 나무 위로 피해도 바로 따라 올라와요. 여러분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회개기도 하세요. 그냥 죽으면 돼요. 예,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났다는 거예요. 곰을. 심지어는 이 곰을 피해갖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 벽에다 손을 댄 건 안심하는 거잖아요. 야, 이제 벽이 있으니까 안심됐다라고 얘기할 때 그 손을 댄 벽에다 손을 댄 그 손에 독사가 물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태로 살면서 함부로 여호와의 날을 얘기해? 너희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그거는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는 것 같고 그 곰을 피했는데 벽에 손을 대고 있다가 독사에게 물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 그거 여우를 피하려다가 범을 만나는 사건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아모스가.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어둠이라는 거예요. 예. 빛없는 어둠이야. 그리고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너희들 뭐 모르고 지금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 12장 1절과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2절. 예, 우리 큰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다니엘이 여호와의 날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완성하실지를 다니엘이 먼저 보았어요. 근데 본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날에는 여호와의 구원이 있다 해요. 있는데 그 구원과 동시에 영원한 심판과 수치로 나올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어떤 한 가지도 버릴 수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신학적인 그 필터링을 거치고 또 이제 후대로 쭉 내려오면서 인본주의적 신학이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 영혼 멸절설이라고 하는 이 논리가 인본주의적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뭐냐면 영원한 지옥은 없다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정한 기간 동안의 형벌을 받고 그 형벌 이후에 지옥 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소멸되는 그런 영혼 멸절설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대부분 서양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존 스토트 목사님 아시죠? 이분도 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 스탠스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보수주의하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면 이런 오는 여호와의 날이 있는데 그 날에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지옥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그 이제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이 두 가지 다 영원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천국도 영원한 나라이고 이 지옥 역시 둘째 불모 사망도 영원한 나라예요. 근데 영원하게 사는 그게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두 나라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천국의 영원함과 지옥의 영원함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전의 양면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곳에 가든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에 그 가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바이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아모스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다 천국 갈 것 같아? 아니야. 니들에겐 지옥밖에 없어. 니들 하는 꼴을 보니까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너희들의 믿음의 단계를 보니까 너희들 다 지옥이야. 그래서 그날은 빛이 없어. 빛남도 없어. 너희들에게는 그 영생이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메시지를 던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아우 나에게는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이고 이게 실제 우리의 바람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고민해 보시자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증표와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그것이 내가 당연히 나는 선민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들어갈 자야 라고 하는 안도감에 여러분 취해 계시다면 오늘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는 그 지적 속에 저 여러분이 그 대상자로 끼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이 이후에 우리 살펴볼 내용 가운데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설명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1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얘기해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와 절기를 지키는 거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명절은 6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이 가장 큰 절기예요. 3대 절기. 이런 절기를 지키고 뭐 성회 거룩한 모임이죠. 그 모임의 공동체가 있는 것, 그들이 뭐 제사의 방법과 제사의 종류대로 절기마다 때때마다 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배에 생명 거는 교회잖아요. 근데 예배에 생명 거는 교회는 예배를 안 기뻐하신다 그러면 되게 충격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가 얘기하셨죠. 그죠? 그러면 예배를 너무 강조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아모스는 이 전체를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왜 그런가 내용을 계속 설명해요. 보니까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찬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신 내용이 24절인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의라는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이고 공의라는 단어는 차데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회적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모스를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 나올 텐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이런 심판,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심지어는 사회적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예배 이런 거 다 잘했어요. 형식과 의식 다 갖춰 있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느냐? 그것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생명처럼 지키는 일이었는데 그 예배를 드린 이후에 나와서 사는 이웃들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공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사는 너희들의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린 예배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실제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의무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다라고 증명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것을 심지어는 교회 자체가 아니라 밖에서 많이 풍자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정말로 밖에서는 뭐 정말 청부다, 거룩한 하나님의 돈을 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그 회사는 주일날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는 회사예요. 실제로 사장이 자기 예배 드리겠다고 직원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요구하고 자기 11조 많이 내겠다고 노동에서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그것들을 다 착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시간에 많이 쓰이는 인물 중에 록펠러라는 사람 아시죠?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 사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 경쟁자들하고의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비합법적이고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노조를 결성한 사람들을 가둬놓고 학살하기도 했고요. 엄청나게 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록펠러처럼 11조 계산 잘하면 복 받는다라는 얘기하는 비유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에게 정의가 공의가 강같이 흐르지 않으면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너희를 통해 흘러가지 않으면 너희들의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북이스라엘에게 정말 경제적으로 북을 이루었고 강력함을 이루었던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너희들 부강하지. 근데 그 부강함이 어디로부터 온 줄 알아? 남의 거 약탈한 거야. 뺏은 거야. 착취한 거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채 예배의 형태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배 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 그 예배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 복음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외치는 자로서의 삶이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들이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많은 그 청년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청년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요. 예배도 열심히 잘 드려요. 근데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걸 빌미로 해서 그 온전하지 않은 관계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얘기하실 때 아이가 집에서 기본도 잘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런 일이 있으면요, 불러다가 집에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해결하는 방법에는 시간도 주어져야 되고 본인에게 은혜도 입어야 돼.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요셉에게 형들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고 나니까 형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거고요. 자기의 형편이 뭔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긍휼이 나타난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자기가 배고픈데 더 배고픈 사람을 만나서 자기 걸 나눠주는 게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먼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있으면 우리가 주변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여유를 갖고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복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복을 받아야 그 복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중심으로 드린다고 하면서 그 예배가 핑계가 되고 그 예배가 빌미가 되어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많은 기본적인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산다면 이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성공교회가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매일의 예배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소홀하게 하는 그런 변명이 되는 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공의와 정의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막 부정부패, 땅 투기 이런 거 갖고 번동 갖고 11조하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그거를 옳다라고 지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서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자기도 타인도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을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강같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 정의와 공의를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 우리 눈에 여실히 보이잖아요. 똑같이 죄를 지어도 돈이 많은 사람과 가족에게 검사가 있는 사람과 무언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처벌을 받아요. 오히려 심지어는 밉보이거나 정말로 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건드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저게 죄가 될 수 있지라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든 엮어가지고요,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죽여요. 이런 그런 일들을 보면서 권력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놓고 아파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정한 정권을 지지하고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공정해야 한다고요. 분명하게 정확하고 분명한 기준들이 세워져 있어서 그 기준대로 나라가 통치되고 나라가 이끌려져 가야 되고, 우리는 각자의 환경과 처소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역할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학교에서 뭐 교사다. 그러면 교사가 공부 잘하는 애가 책을 안 갖고 오면 공부 열심히 하다 잠깐 잊어버렸구나 라고 이거 공부 못하는 애가 책을 안 갖고 오면 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주일날 안 나오면 한번 쉴 수도 있죠. 헌금을 잘 못 내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너 어떻게 주일 안 지켜 심판받아, 이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실제로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세워진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을 통해 강같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여러분 다 성직입니다. 그 교역자들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 뭐 학교가 됐든 여러분 직장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역할은 다 성직이에요. 거룩한 직업이라고요. 그 역할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갈 수 있는가, 이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건 기독교인들의 필수적 의무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요. 때로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승진도 하셔야 되고요. 더 영향력 있는 것들을 발휘하기 위해 여러분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손해도 보셔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희생도 하셔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왕따도 당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비난도 받으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공의, 우리의 예배가 받아지는 그 통로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얘기하잖아요. 네가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 형제와 풀리지 않는 일이 있거든. 예배 중단하고 가서 풀고 와. 그래야 내가 그 예배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그냥 교회 가서 손들고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진짜 맞는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그럼 뭐예요? 심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얘기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신중하셔야 돼요. 뭐에서 신중해야 되냐?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일 오셨으면 좋겠다. 진짜 오셨어요. 그 지옥 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되게 신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중. 내 평소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게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건 진짜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용감함. 그걸 뭐라 해야 돼? 만용이라고 얘기해요. 만용.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계속 얘기하는 게 25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라고 물어요. 안 드렸다는 거죠. 그죠?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 식국과 기운이 뭐냐? 뭐 여러 가지 그 논쟁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근거가 있는 거는 이 식굿이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 식구츠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음절로 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한 거냐? 이게 뭐냐면 역겨운 것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 실제로는 식굿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하늘을 보면서 이 그 천체를 별들을 섬겼어요. 신으로. 식굿은 이게 목성일 가능성이 커요. 목성. 그리고 그럼 기운은 뭐냐? 기운은 화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토성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늘의 별들을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제사도 드리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며 섬겼다는 거예요. 왜냐?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냐? 강국이었거든요. 이 땅에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종교도 그걸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모든 전쟁과 모든 분쟁은 다 종교적 충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시면 샤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그 모든 책의 그 모든 충돌의 뿌리를 갖고 막 들어가면 거기가 다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그 종교의 부딪힘 속에서 누가 더 강한가, 어느 신이 더 강한가 이걸 증명하는 게 고대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보다 큰 나라 아수르를 큰 나라로 섬기면서 그들의 신을 데려다가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은 이런 기본적인 이런 의식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도 뭐가 있냐면 사대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광해 같은 영화 보시면 그냥 멍청하지 않습니까? 진짜 한 나라가 명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기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적인 걸 지키겠다고 그들 망해가는 나라와 대적하고 있는 그 망해하고 있는 나라를 도와가지고 나라의 국군을 거기다 실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왜 그렇죠? 사대주의 때문에. 무조건 큰 나라가 옳은 나라고 큰 나라가 좋은 거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없다고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큰 교회의 목사와 큰 교회의 장로 권사들은요 어깨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뽕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거짓말 아니에요. 노예를 가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걸음걸이부터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막내라 항상 이렇게 움츠리고 다니고 한복 입고 다니니까 숨어 다니고 그러는데 이 큰 교회 담임 목사나 큰 교회 동기들도 마찬가지죠. 친구들이 모여도요 교회 형편이 괜찮은 친구들은 벌써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네.
교회에서 뭐 이런 거 해줬다 뭐 자랑하고 막 얘기하는데 와 개척교회 목사들은 막 그런데 막 부러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저한테 나는 우리 동기들 중에 임철 네가 제일 큰 교회 갈 줄 알았어. 근데 그 조그만 교회 갔어? 제가 그랬어요. 야 빛가서 온 교회가 내가 여지껏 만난 교회 제일 좋은 교회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저 진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야 빛가서 온 교회가 내가 여지껏 만나는 교회 제일 좋은 교회야. 저 진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진짜로.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이런 교회가 주일날과 수요예배 인원이 거의 비슷한 교회 없잖아요. 이런 교회. 이런 깜짝하는 놀랍니다. 이런 얘기 하면요. 금요철 땐 더 많이 나와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 없어요. 주일날 안 와도 평일날 오는 성도가 있는 교회. 이상한 교회지만 어쨌든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이즈로요. 어깨에 뽕이 들어간다니까요. 장로님 권사님도 똑같아요. 어느 교회 권사가 동네 조그만 교회 권사 이거 하고요. 사랑의 교회 권사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르고요. 벌써 그런 권사님들 만나면 본인보다 훌륭한 권사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빛가서 온 교회 권사님들은 어디 가서 어깨 피시고 다니셔도 돼요. 아멘 왜 안 하세요? 제가 자랑스러워서 얘기하는 건데 빛가서 온 교회 청년들은요. 어디 가서 나 진짜 예수님 믿는 청년을 얘기해도 된다고요. 여기서 꼴찌도 우리 가면 1등 한다니까요. 진짜로. 이번에 저희 하늘문에 오늘 낮에 벌어진 일이에요. 생생한 뉴스로. 하늘문 아이들이 다른 교회에 비하면 예배를 참 잘 드리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 속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들이 있고 예배를 못 드리는 아이들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 있는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그게 굉장히 큰 자부심과 열등감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누구 애는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누구 애는 찬양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애는 맨날 왜 이렇게 뒤에 노는지 모르겠다고. 저희 아내가 항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왜냐면 찬수가 항상 놀아요. 자기는 빛가서 교회가 너무 좋대요. 이유가 뭐냐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어서 너무 좋대요. 하늘은 그거 못하게 하니까. 약속을 했어요. 찬수야 뒤에서 노는 건 7살 때까지만이야. 8살 때부터 이제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예배를 안 드리던 아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중에 몇몇 아이들이 이번에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중에 이제 방언 받은 애가 제 오촌 조카가 있는데 걔는 예배 꼴찌예요. 걔는 꼴찌. 기도 시간 되면 로봇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석구상처럼. 걔들 방언이 임하니까 얘네들이 막 사모하기 시작해요. 어떤 애 막 울면서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왜 저 형은 방언을 나는 안 주냐고. 내가 훨씬 열심히 예배 드렸다고 이러면서 막 억울해하고 말했는데 오늘 낮에 이 아이들이 다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어른들이 1대1로 붙어갖고 기도가 돼서 지금 하늘문 기도원에 있는 그 학생들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2명만 방언을 못 받고 다 방언이 터졌어요 오늘. 네. 회개가 터졌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명찬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제 친구 아들인데 명찬이가 고래고래 비명을 지르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소리를 듣고 어른들에게 회개가 터진 거예요. 같이 울게 되는. 여러분 저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네. 이 열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고 보게 한 일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겁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전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게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적어도 그런 인원을 운집해가지고 정치 이야기나 하고 앉아있고 뭐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못 키웠으면 나한테 지적하는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런 설교나 하고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하고 앉아있고 그런 교회보다 저는 회개가 있고 기도가 있고 무릎이 있는 빛가서 온 교회가 훨씬 더 큰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 진짜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제가 100명의 예배자라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숫자 절대 아니에요. 진짜 숫자 아니에요. 진짜 예배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교회. 진짜로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 땅의 것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이 땅의 큰 것을 좋아하고 이 땅에 잘 되는 것을 좋아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어져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교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시자고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빨리 재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자고요.
나 힘드니까 내가 우리 남편 꼴보기 싫고 부인 꼴보기 싫고 내 자식 새끼 꼴보기 싫어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내 시집 가고 싶은데 이거 안 되니까 주님이나 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진짜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대하고 당신이 소망되어 줍니다. 그 날이 좀 나에게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예배,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날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실천하는 마음에서 함부로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진짜 재준비가 되었을 때, 진짜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 속히 오시죠. 하나님 속히 임하소서 라고 하는 그 말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국률 강같이 흘려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여러분 진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